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나눌 제목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늘 저희들이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야, 내가 지금까지 평강이 있었나? 네,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골로새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병도 있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평강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평강에 꽉 붙들려 있어라, 잃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찬송가를 이렇게 찾으니까 평강에 대한 찬송가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것도 있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다음에 또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막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평강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을 잘 보든지 못 보든지, 대학에 붙든지 떨어지든지, 직장은 어떤지 실업자가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많이 회개했습니다. 평화, 우리 한국말 번역할 때는 평화도 번역하고 평강으로 번역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잣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세요. 평강의 사람으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 평강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평강의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영혼의 고난에서 해방된 걸 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평강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이 그런 그 간증을 접해요. 평강. 홍정일 목사님 있어요. 우리나라 복음지 3인방 그래가지고 홍정일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그 다음에 또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복음지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전 제일 존경하는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철학과를 다녔어요. 이번에 70세로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분은 티를 안 내. 다 하나님께 돌려.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얼마나 티를 내요, 그죠? 다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짜 목사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 믿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억지로 나갔지. 나중에는 자기가 철학과를 다녔는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그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남의 생각과 남의 사상으로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건인데 그게 1965년 7월 24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평안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더 아름다운 평화가 내 마음에 기둥처럼 솟아오르는 걸 느낍니다. 이거죠, 그죠? 예. 우리가 뺏길 때가 있어요.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우리가 평화를 뺏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순간에는 기둥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받은 선물이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신앙생활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괴롭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또 여러분 가짜 평안에 쏟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평강에 쏟고 있지 않아요? 세상 말하는 세상 평강입니다, 그게. 예? 돈 어느 정도 되고 돈 걱정 안 하고 어느 집에서 적당히 살고 좋은 직장에 있고 자녀들 잘 자라고 아내 남편 건강하고 적당히 여행 다닐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은 뭐 적당한 대학에 다니고 좋은 학점 맞고 이것은 세상 평안이에요. 세상 평안. 가짜 평안입니다. 아시겠어요? 쏟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평강은 세상의 평강하고 틀려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을 때 참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 의지하지 않을 때.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은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 이철 의무 부총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름이 이철 교수님이래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오면서 안녕 하나님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소아과 의사인데 매년 의료 분쟁을 겪는 거예요. 그 진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임상의 포기하고 기초과학, 양리학으로 바꿀 걸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의료 분쟁이 있을 때마다 내 생명이 단축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세브란스 드림 스토리라고 세브란스 병원 짓거든요. 그 짓고 나서 이 사람이 간증집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 하지만 오랜 세월 멀리했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고 내 죄를 고백했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나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국민일보에 글을 쓰는데 목사님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도전을 받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손을 놓친 사람들의 표시예요. 예? 여러분 여기 자녀들 가지신 분 아시죠? 애들이 막 놀아요. 싹 숨어 저는 많이 놀려줬거든요. 꼬마를 싹 숨어요. 막 놀다가 탁 보니까 없거든요. 부모들. 그럼 막 울어요. 불안은 하나님의 손을 놓친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영혼의 휴식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품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암송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진실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을. 그 한마디만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죠. 그죠?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절대 인정함이 없이는 인간적인 불안은 계속되고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편해도 우리 영혼은 불안합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둘째로, 육의 욕망을 쫓을 때 참 평강이 없습니다. 아래 것을 찾을 때 참 평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불안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평강이란 뜻이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만을 찾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망에 욕심의 늪에 있을 때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정신없이 쫓아다닐 때 절대로 참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양쪽을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 40대 자기가 400억을 모았대요. 아주 잘 믿었던 사람인데, 학생 때부터 잘 믿었던 사람인데 사업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 안녕 그랬어요. 이종웅 목사님인데 사업가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 된 다음에 자기 일생을 서울대 대학교회와 육사대학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작년에 글을 썼어요. 간증집을.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무엇인가 쫓기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나의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허탈해지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저를 괴롭게 하고 피로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나의 욕망에 의해서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타락한 삼손처럼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물질의 욕망이라는 밧줄에 묶여서 욕망이라는 맷돌을 돌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더러워졌고 고달프고 지쳤으며 내 육신에게 인간의 편리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쉬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내려놓습니다. 네네. 꼭 잡고 있어요. 오늘 좀 죽을까봐. 네. 세상 욕심이 꽉 찼는데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참된 영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아야 참 평강이 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땅의 것만 찾고 위의 것을 못 찾는 한 참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 없이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6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유명한 말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걸 주겠다. 그러고 안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준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과 영혼의 평강은 절대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있어요. 비례. 기도의 사람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평강이 없다. 참 평강이 없구나. 그러면은 내 기도 생활이 어떤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평강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다 구하는 거,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참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평강을 선물로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축복 주신 줄 아세요? 평강을 줬어요. 축복, 평화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신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의 첫 번째 축복도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모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신기하죠? 그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첫 번째로 평강을 축복으로 빌어줍니다. 로마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거기 전부 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한테 보낼 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평강을 축복으로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참 평강은 어디서도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주는 가짜 평강을 쫓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평강만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내 경험과 지시를 믿고 행동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나의 인생의 자랑과 공로를 내세우며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삶에서 돌이켜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평강은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맛보는 비결입니다. 최고의 전도 도구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누리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겠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 선교가. 그죠? 너를 보니까 평강이 넘치네. 너 이렇게 조용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우리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선물인 깊은 평강을 이 시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평화와 완전히 다른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